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1일부터 5일차까지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자신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의 그때까지는 이제 우선 인형과 같은 모습이겠죠.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흙을 다 이렇게 빚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에는 흙에 존재한 그냥 죽어있는 흙과 같은 존재였던 사람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가운데 부어지고 나서야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온전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첫 번째 사람을 혹시 누구로 이름이 뭔지 혹시 다 알고 계시죠? 인류 첫 번째 존재?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아다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는 그냥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감정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별도 하고 분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어있는 흙의 존재에 불과한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아예 태초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그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인 에덴 동산에다가 같이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인간이란 존재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유혹이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흙에 불과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존재랑 동급으로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딱 바라보고 진짜 가짜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희들은 아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와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도저히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무엇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냐면 너희들은 지금 도저히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같이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자 지금부터 너가 원래 만들어줬던 그 모습, 그냥 인형에 불과했던 흙 모양 인형에 불과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다이렉트로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그냥 각자 집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원래 내가 만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우리에게 정말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 이상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거의 딱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약 2000년 전의 역사에 쭉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일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앞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마치 거울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추어 본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과는 다르게 말씀은 우리가 단방향 소통 방식이잖아요. 기도는 쌍방향 소통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기도할 때 80~90%는 거의 자기 원하는 것만 거의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 이런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게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을 통해 우리를 향해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보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소통 창구,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과 기도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의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방금 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역사책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영을 모두 다 찔러 쪼개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경책 그냥 보면 다른 책이랑 크게 다를 바 없이 다 종이로 적혀져 있고 여러 가지 역사의 내용 이야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책만 다른 책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아까 강조드렸듯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통 창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냥 흙의 존재한 죽은 존재에 불과했는데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의존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고 계세요?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도록 우리는 이미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원래 지은 그 목적과 부르심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예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딱 오늘 주일에만 딱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6일 동안 호흡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는데 딱 7일째 되는 날에 여기 와서 예배드려서 그 심폐소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월요일 동안 6일 동안 거의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또 주일에 와서 예배드려서 겨우 호흡 조금 살려놓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 어떻게 보면 여기 거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말씀과 기도를 6일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딱 이 자리에 와서 겨우 심폐소생하는 느낌으로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제가 왔을 때 계속해서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신당중앙교회 미랄 공동체는 남자가 많은 남초 그룹이라고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독특한 구조거든요. 이거는 제가 와서 저도 나름 37년간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짬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 보는 구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좀 이렇게 적합할 만한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2013년에 제가 좋아하는 그 모 야구팀이 있는데 그 야구팀이 2013년에 11년 만에 가을 야구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11년 동안 항상 계속 7, 8위 하위권을 맴돌다가 오랜만에 딱 그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희 장신대 앞에 있는 모 PC방에 오랜만에 거기서 출입을 해서 거기에서 뭘 했냐면 광클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클 해보셨어요? 광클을 막 해서 딱 그 티켓이 딱 나오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 6시다라고 하면 5시 30분부터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 이렇게 라면 시켜놓고 대기 딱 타고 있다가 이제 45분부터 계속 접속해서 계속 F5 계속 누르는 거죠. F5 계속 누르다가 딱 58, 59 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앉을 수만 있으면 되는 곳으로 딱 클릭을 해서 결국에 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세 자리, 두 자리를 딱 겟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티켓을 겟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다 전하고 나 이거 티켓 구했다고, 티켓 드디어 갈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연락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경기가 있는 동안 이제 약 10일이 남았어요. 10일 동안 하루하루를 D19, 87, 6, 5, 4, 3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그 날이 오기까지 나는 어떤 준비를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경기 시작 6시 30분인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다렸는데 5시부터 학교 시간, 우리 5시 반에 보통 수업이 끝나거든요. 5시에 갔다는 거는 수업을 땡땡이를 치고 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5시부터 거기 경기장에 들어가서 미리 그 주변에 이렇게
경기를 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미 6시 반에 경기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음식들은 다 먹고 나서 6시 반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야구 시작하면 처음에 그거 국계대항 경례 하잖아요. 그때 진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손 모으고 하나님 저기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례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경기를 졌거든요. 진 거는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저는 그 경기가 졌던 것은 물론 기억하지만 경기가 그렇게 져서 그렇게 뭐 제가 응원한 팀이 막 못해서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경기 시간 3시간 동안 정말 나는 그렇게 내가 10년 15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행복해서 그 순간 행복했던 그 3시간만을 기억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형제들에게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가수들, 예를 들어 BTS 같은 경우도 저기 예매가 한 2초 3초 컷이라고 들었고, 네, 뭐 뮤지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조승우 나오는 그 지킬 하이드 뭐 이런 거는 진짜 막 1초 2초면 다 이렇게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티켓을 구해서 결국 내가 그 티켓을 겟해서 갈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딱 되어서 내가 그 공연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들을 온전히 다 누리고 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겪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식당으로 치면 웨이팅이 길게 늘어진 식당에서 그 시간들 다 기다려서 식당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만들어주고 자신에게 생명력을 부어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예배 시간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광클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가게 됐던 경기장이나 공연장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오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그때의 그 시간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주일 오후 2시가 됐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다 가야겠다. 그냥 마을 모임 그냥 앉아 있다가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그냥 기대했던 그대로 그냥 끝나고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고 마는 시간으로밖에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제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차이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느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땅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려면 땅이나 씨앗과 같은 그 농경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비유하는 것이 예수님이 표현하기에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땅에는 크게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이 네 가지의 땅에 뿌렸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에 첫 번째 씨앗은 길가밭에 뿌렸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렸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렸고,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이 네 가지의 땅에 똑같은 씨앗을 농부가 뿌렸을 때 과연 그 열매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길가밭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씨앗이 길가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지나가던 날아가는 새가 그 씨앗을 이렇게 먹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 바위 위에 뿌렸습니다. 이 바위 위에 뿌렸던 씨앗도 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라지 못하고 그 씨앗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시덤불 그 밑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조그마한 잎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이 씨앗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이 씨앗을 뿌렸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서 다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씩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길가밭에 뿌려져서 새가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길가밭에 뿌려져서 새가 먹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핫한 또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주변에 우리 공동체도 아마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내 주변에 신천지로 인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신천지로 빠져서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아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신천지에서 대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천지의 어리숙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겔 말씀. 네,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로 세웠으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화강석 사이로 걸어다녔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그 28장 여기 보면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룹이 뭐냐면 천사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케루빔이라는 단어인데, 그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그냥 그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그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천사 중에 4개의 그룹이 있다. 첫 번째는 뭐 좋은 그룹, 두 번째는 뭐 더 큰 그룹, 세 번째는 더 거룩한 그룹, 이렇게 네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4개의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바로 이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그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듣다가, 아니 그 그룹은 그 케루빔이라고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대답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쓰는 예배 때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막 말씀 띄워놓았을 때는 저는 보통 새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를 많이, 왜냐면 좀 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개역 한글이라고, 이 성경 전에 우리가 예배로 썼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거든요. 그것만 쓸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때 쓰는 이 개역 개정이랑 아니면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을 쓰면 우리가 절대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천지는 예를 들어 구약의 한 단어, 예를 들어 오늘은 씨앗이었잖아요. 씨앗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다 씨앗이라는 단어를 다 이렇게 다 찾아봐요. 그런 다음에 그 씨앗이라는 단어가 봐봐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뜻이랑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뜻이랑 다 짝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라는 것이 보통 굉장히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데, 성경에서 이 구약에 있는 거랑 신약에 있는 거랑 짝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다른 뜻으로 쓰였고 이건 좀 다른 뜻으로 쓰였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짝으로 맞추려면 꼭 그 개역 한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버전 성경에는 또 다른 단어로 쓰여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그렇다고 완벽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개역 한글만 진짜 진리된 성경 말씀이구나,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구나. 심지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각각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까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정통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많은데 웃긴 거 두 개만 가져왔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은 데가 시내산이라는 곳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신천지 본부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과천입니다. 근데 경기도 과천에 가면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청계산에 청이 푸를 청이고 개가 그 시내물 할 때 시내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신천지에는 모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인데, 이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는 이유는 청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청계산은 시내라는 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내계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제가 가져와봐요. 이상한 거 되게 많은데 이 두 가지만 들어봐도 어떠세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해서 하는 게 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신천지에 한번 빠지게 되면 가족들도 다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부모님이랑 다 연락 안 하고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자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모세의 말씀을 받은 그 시내산, 과천에 있는 시내산에 14만 4천 명이 되어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신천지에 빠지자 2, 3년 후에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누구로 바뀌어 있냐면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로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지금 처음 빠질 때는 어리석은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흘러갈수록 자기가 이렇게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상하다는 것을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마치 다른 교주들, 다른 이단들에게 다 빼앗겨버린 듯한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과 같은 경우는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무조건 관계로 들어갑니다.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랑 친한 언니, 오빠, 동생이 그냥 잘 지내다가 좀 말씀이 약한 것 같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꼬시기 시작해서 한번 말씀을 들으러 가면 점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이단에 대해서 내가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항상 경계하며 항상 조심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단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바위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은 예수님께서는 시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렵거나 힘들거나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제 삶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시련을 이겨냈던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968년에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1968년에 푸에블로호라는 배가 북한의 앞에 있는 원산이라는 곳에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배는 미국 배였어요. 미국에서 미국군이 보낸, 북한에다가 정찰을 하려고 보낸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북한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찰을 하다가 북한 군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 북한으로 다 끌려가야만 하는 상황에 딱 처하게 됐습니다. 당시 1968년만 해도 굉장히 그 공산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 간의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잡히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 살아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던 게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푸에블로의 안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선원들이 이제 북한에 끌려가니까 갇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사할 때까지. 그래서 서로 각 나라끼리,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 때까지는 그 북한에 있는 곳에 계속 한 군데 갇혀서 꼼짝없이 마치 자기들이 죄수가 된 것처럼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캄캄하게, 뭐 밥이라도 제대로 줬겠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캄캄한 곳에서 그 몇 날 며칠 계속해서 거의 절망할 정도로 우리가 아마 한 열흘 후에 죽을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한 30일 후에는 다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공포의 말들을 서로 막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계속 뭐 언제 죽는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자기가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내가 지금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이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외우고 있는 하나의 딱 성경 구절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적어 내려가니까 꽤 많은 성경 구절이 그 한 종이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 안에 성경 구절이 없다, 성경책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성경책을 읽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한번 이 성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를 받아보자. 사람들이 약 10일에서 15일간 계속해서 그 한가운데 갇혀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부정적인 일만 계속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결국에는 그 푸에블로호가 전부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사실은 이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로 그냥 그 자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암과 같은 시간 가운데서 각자 사람들이 외우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두 살렸다라고 누군가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책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냥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걸 덩굴 같은 그런 곳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시덩굴이란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신과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운데에 의자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다면 그 의자에 혹시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랑 나는 다른 거랑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의자에는 딱 한 분만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 마음 가운데 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섬기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뜻에 걸맞지 않는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봤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좀 늦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밥집 식당에 딱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자기가 앉아 있는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테이블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딱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돈이 신이야. 자기가 목사니까 나는 돈이 신이야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한 분 예수님이 신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나는 돈이 신이야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순댓국집에 앉아있는 이 아저씨의 말이 아니라 이미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돈이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물질이나 직접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가 섬기고 나의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약속을 믿지만 돈은 약속이 아니라 가능성을 믿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막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숫자를 이야기하죠. 코인으로 몇 % 수익률을 얻었다더라.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아니면 부동산으로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불렸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실체, 숫자의 실체에 혹해서 그 가능성이 나에게도 그 가능성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점점 그 가능성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지만 거기는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 나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착각하면서 점점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돈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싫은 소리 안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비참하게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능성,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가능성, 다른 사람이 좀 좋은 차 탄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이렇게 우대받는 것 같다. 돈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데 이 사람은 돈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굽신굽신거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성이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동일시 여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아마 예상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현재 길가에 놓여진 것과 동일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밭과 동일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짝과 동일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는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땅 위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사람의 차이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제 주변에 있다는 거를 저는 지금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부회장 출신이거든요. 고등부 부회장 출신이고 그 당시에 이제 임원을 했던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총무, 회계, 서기 이렇게 5명이잖아요. 그때 이 5명이랑 항상 저도 항상 몰려다니면서 항상 주중에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많이 만나고 정말 계속해서 그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들이랑 자주는 아니어도 연락을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5명 중에 1명은 신천지는 아닌데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는 점점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는데 그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던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어떤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나 너무 가고 싶고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해달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기도했는데 그 직장에 진짜 간 거예요. 진짜 가서 그곳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항상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이 친구들의 지금 인생의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 물론 30대 후반 38, 37, 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는 시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친구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어떻게 보면 제 곁을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일이 내가 지금 맡겨진 공동체나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아직도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냥 유튜브로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 말씀을 이렇게 그냥 어떻게 듣냐면 그 차에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소리로만 듣는데요. 소리로만 듣고 그거는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친구가 마치 가시떨기 나무에 아주 자그마하게 새싹이 난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로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새싹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그 정말 자그마한 그 씨앗이 겨우겨우 그 땅 가운데 죽게 돼서 그 다음에 결실을 맺게 되는 일,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이 길가는 같지 않을까, 돌짝밭과 같지 않을까,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 4명의 친구, 3명의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가시덩굴이나 커다란 바위 위에 엄청난 생명력으로 다시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고 계속 싹을 맺는다면 이 친구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42.19km 마라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마라톤을 다 뛰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내 주변에 마라톤을 뛰는 친구들 중에 목이 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숨이 너무 여기 목까지 차올라서 이제 마라톤 경주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가서 목이 마른 친구라고 하면 내가 물을 갖다 주고, 숨이 막 타올라서 나 포기할 거야, 나 안 돼,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와는 그냥 계속 같이 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페이스메이커는 같이 달리기를 해주면서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그런 나처럼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혹시나 있는지 내 주변을 한번 보고,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에 유익이 있는지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우리를 살아날 수 있게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같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그 동료로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포기하고 싶고 결국에는 끝내고 싶어하는 그 친구가 다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마라톤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청년부 미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